빌립보서는 이 옥중에 있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가 기뻐하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궁핍과 또 어떤 풍부함과 어떤 슬픔과 어떤 배고픔이 있으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래는 그러지 못했는데 점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갔다. 이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이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흔히들 이래요.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세상은 그게 뭐냐면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죠. 과정과 그 동기와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결과가 잘 됐잖아 이러면 그냥 끝이야. 이게 근데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냐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는 그 동기가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런 결과를 얻었나 이걸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뭐로 가나 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서 됐어 그래서 잘 됐잖아 그럼 됐어 이러고 다 덮어버리려고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너에게 그 생각이 있는 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너희가 행동을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그 결과가 나오니까 너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 중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행동을 있을지라도 너희가 참된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참된 것, 진실한 것. 내 안에 진실이 뭔가.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실한 것이 뭔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은 능력이 있으면 돼.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떻고 그 사람 뭐가 어때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다 넘어가.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가. 여자는 예쁘면 모든 게 다 넘어가. 이게 뭐냐면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보다 진실함을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심지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이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자기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참된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진실함이 어디 있냐. 성도는 능력 있는 것을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진실합니다. 어떤 진실함,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진실함으로 걸어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어떤 상황에도 오르며 떳떳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있냐는 그걸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가 오늘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 하냐. 정결하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성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부를 때에 에서의 가족을 아니고 야곱의 가족을 부르요. 도망간 자잖아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 도망간 자. 부족한 자예요. 그 야곱을 훈련시켜서 야곱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일하심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안 부르잖아요. 어부들, 아무 능력 없는 어부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어. 이때 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선포된 지가 지금 2년이거든요. 2년인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거라는 거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었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넘어지기 딱 십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말씀하심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랬어요.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덕스러운 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기림한다. 하나님을 찬양은 모든 생각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하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기 보면 그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을 늘 증거하잖아요.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막 세워갔죠. 교회들을 세워갔는데 또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나는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때 교회를 세우고 가정들을 세웠지만은
전부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일에 협력하여 동참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말씀을 증가한 자를 빌립보 교회만이 물질로 바울에게 제공했어요. 물질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에게 마게도나로 가는 시초부터 나에게 물질을 제공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와 함께 이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끝까지 한 번도 아니고 끝까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끝까지 나에게 물질로 제공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주고 자기를 볼살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막 활동하고 일할 때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그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도 나 그럼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없을 때나, 내가 뭐 가지고 있을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채우시더라.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씀을 주고 그들은 나로 하여금 물질로 먹이고 주고받는 것. 여러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돼요. 줄 줄만 알면요, 줄 줄만 알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저들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딱 들어와요. 줄 줄만 알아도. 그 주는 가와 함께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받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 성도들이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건성이 붙냐면 거지 건성이 붙어요. 받으려고. 내가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줬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끔 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게도 해요. 이거 받는 것도 자유해야 되고 주는 것도 자유해야 돼요. 이 서로 주고 받는 일, 이래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그동안에 자비랑 선교로서 자기가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갇혀서 안 되니까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채워지는 거면서 받는 것도 자유한 사람. 내가 왜 이 모습이 되었지? 내가 왜 이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서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 드니 하나님도 다른 걸 통해서 채워주시구나.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또 충분히 채워줄,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주고받는 일들을, 이것을 자유롭게 감사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받는 것을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네 이러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요, 이게 우리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만드신 나에게 기회다. 어떤 기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체의 이 복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찬스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주의 종은 어떻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떻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부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희는 기회고 찬스야. 이게요,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내가 채워줬을 때 이것이 흘러넘치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나, 하나님 이거 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줄 거다 이랬거든요. 이게 꼭 물질뿐만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달아가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나는 많이 받고 깨닫는데 다른 사람들 이 말씀을 못 줘. 왜 못 주냐?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경험되고 인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다 거절하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게 들어오서 못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는 거죠.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네가 말씀 깨달은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줘가지고 물질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됐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쩔 때는 못 받을 때도, 내가 못 줄 때도 있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달라졌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자도 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 목사도 이래 있어도요, 늘 말씀을 먹이지만은 목사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이는 것만 먹어야지 먹여요. 근데 목사는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작은 말에서도 내가 받아 먹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말에도 그렇지, 저거지 이러면서 받아 먹으면서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이게 받고 주고 하는 관계가 돼야지, 한 사람만 계속 퍼주면 한 사람은 주는 사람은 고갈 때. 그래서 서로 받고 주고 이럴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간다.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 이것이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왜? 고난 받았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십자가가 뭔가를 배우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비천한데 처했을 때, 내가 비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도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있는 사람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나도 저랬지, 나도 저랬는데 오늘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지. 이것처럼 내가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비천하면서보다 나는 이제 살 맛이 안 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비천한 모습 속에서 원래 내가 이런 존재였고, 원래 내가 이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먼지잖아요. 티끌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지 하면서,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나보다 더 비천한 존재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풍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한테 많이 채워줘서 나로 하여금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막 그냥 남들보다 뭐 더 많이 누리게 해. 이거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때 허락한 그 과정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시적인 것을 알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우리 젊음 그렇잖아요. 건강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이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나에게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너무 젊었을 때 몸을 함부로 써가지고 나중에는 더 다른 사람보다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줬을 때도 이게 내가 영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허락했다는 거죠. 이거 일시적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것을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면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주께서 난 어느 한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무너지는 거. 내가 섰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넘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깨닫는 게,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 뭐냐면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가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을 도와주고 했던 이 모습 속에서 서로 주고 받던 은혜들이 있은 것을 통하여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의 보호가 필요해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 지금 상황, 이 상황에서 감사하며 즐기며 걸어가는 거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되는데 현재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의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배워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하는 거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을 지금 채워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있더라.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을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더라. 이게 그냥 나는 죽기 때문에 주는 걸로 내가 손해봤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니까 놀라서 전부 다 도망을 갔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것이 안 받아지잖아요. 그래도 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한 몸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준 일은 없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로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몰라요. 그 기쁨을 향하여
이 부족한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많은 사람 복음 전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근데 더더욱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준 사람, 나에게 하나님 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거예요. 나에게 딱 허락한 사람은 내 가족들이야. 내 가족을 향하여 이것을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못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통해서 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쓸 것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이거는 막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끝없이 부어주기를 원해요. 끝없이. 채워주기를 원해요. 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 채움의 풍성함을 내가 삶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조차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이 영적으로는 말씀을 알아가서 감사한데 내 육체는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부족한 것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게 있음을 깨닫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일체의 그 어떤 상황도 비결을 배워간 것처럼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그와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냐면 예수가 나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와 내가 분리돼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 또 넘어져요. 나를 돌아보면 또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요. 나를 딱 돌아보니까 넘어지고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딱 돌아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나를 보면 넘어지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함을 보면서 빌립보서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딱 보면 내가 혹시나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답답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풍부나 궁핍이나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이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